오늘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굉장히 좋은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너의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령이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다음에 좋은 은혜로운 곳으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무서운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한 다음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기근이 와서 당장 의심이 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뭐 잘못된 게 아니냐? 내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참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산기도 올라가서 기도하다 성령 받고 뭐 하나님께 다 약속하고 뭐 헌신하고 뭐 서원까지 하잖아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내가 정신이 헷가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20년 넘도록 주시지도 않고, 하갈 문제로 여종 아내랑 싸우고.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살아계신가?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시컨 바알 제사장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이세벨이란 여자가 쫓아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제발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이랬다가 이래요. 이랬다가 이렇고. 영광 뒤에 고난이 왔습니다. 오늘 40일 동안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근데 우리라고 시험 안 받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왜 드시지 않았을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일부러 그러신 건가? 금식, 40일 금식. 먹을 것이 정말 찾기 힘들어서 그런 건가? 근데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영광이 있은 이후에 그 시간을 거쳐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시험을 꼭 받아요. 여러분,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요즘 은혜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교회에도 시험을 대비하십시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누굴 시험하겠어요? 지도자급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꼭 시험 같은 것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물러서지 마세요. 금식 계속하세요. 할 필요가 있다면. 금식하면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진짜 실제합니다. 마귀는 실제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간 사람은 더 느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시험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무슨 마귀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 자녀의 문제가 되었건 부모 자녀 관계가 되었건 마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당하라 그러면은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라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당하는 것은 많은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첫 번째 주제는 뭐였죠? 돌을 뭐 되게 하라고요?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 앞에 사탄이 조건을 붙여요. 무슨 조건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넌 쉽게 마술 같은 걸 부리든지 기적을 행해서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네가 사랑받는 바로 엊그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다며. 하나님의 아들 맞냐?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줄이고 있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이상하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줄이냐?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궁핍해지면 아쉬운 소리 하고, 아쉬운 소리 한두 번 하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물질 앞에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도 않아요. 참 이상해요. 제가 전도사 때 동창회를 갔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 찌그러진 똥차 같은 걸 몰고 갔어요. 호텔에서 만났는데. 근데 왜 이렇게 위축이 돼요? 위축이 돼요? 그 똥색 베르나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친구들 중엔 성공한 친구들은 그랜저 타고 왔어요. 척척 차를 세우는데 저는 저쪽에 세웠어요, 그냥. 예상 못했습니까? 다 예상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위축이 돼요. 어디 골프 치러 가자 그러는데 친구들이, 저는 아무 얘기 못했어요. 그 골프 치는데 여러분 돈 많이 듭니다. 전 끼어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위축이 돼요. 여러분, 위축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적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배고파야 되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인간이잖냐? 그렇게 살아도 돼. 메뚜기 먹고 역청 먹어도 돼. 너는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에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셨잖아. 그리고 메추라기도 먹였잖아. 근데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굶주리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어쩔 수 없는 거 억지로 그러지 마라. 그러다 큰일 난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지금 당장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여러분,
이 시험은요, 예수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되냐? 왜 너의 병은 낫지를 않느냐? 왜 이런 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복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잘도 살더만.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 처형대에 올라가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했던 그 시험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이 시험은 계속 같습니다.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 이름에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때도 조롱했던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요. 내 기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실패하게 했던 시험 그 전략하고 똑같은 전략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와한테 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데 왜 이것을 못 먹냐 하는 거예요. 왜 못 먹냐? 왜 만들어 먹고 못 먹게 하느냐? 좀 못된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먹어라.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비슷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고약한 양반으로 만드는 것, 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주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앞에도 의심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5장 30절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또 4장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생각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나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4절에 이런 답을 하셨어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럼 뭘로 살아요? 네, 마태복음, 우리 오늘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식으로 마귀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 지혜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봐도 우리 힘으로 이런 유의 것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떡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은 떡을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떡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식주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누가 먹여 살리고 있느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더
중요하다. 내가 I'm in charge.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다.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포인트. 먼저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 사단의 시험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똑같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떡으로만 한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넓이가 50km, 길이가 25km. 이런 지역이 아주 황폐한 곳인데 풀무불 같은, 여러분 가보셨어요? 얼마나 여름에 뜨거운지. 샌들 신지 않으면 이 발바닥이 뜨거워서 잘 못 걸어요, 여러분. 이글이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배를 움켜잡고 40일을 예수님이 거기를 배회하셨어요. 먹는 것, 초월한 무슨 유령처럼 다니신 거 아니에요. 100%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험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으면 첫 번째 시험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먹는 것에 절대로 눌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힘들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리 세상적인, 육체적인 조건이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초월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조건은 우리를 그래서 절대로 쓰러뜨리지 못해요. 시험할 수는 있어요. 쓰러뜨리지는 못해요.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상처를 입고 절망감에 빠지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도 잠시 동안 우울해하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강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강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런 똥차를 타고 갔어도 한 10분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을 때 그냥 없는 대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뜻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죠? 아픈 대로 금방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감사하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당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런 것에 우리가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모든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마귀의 이러한 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강영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14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어서
맹인이 됐어요. 장님이 됐습니다. 그쯤에 아버지, 어머니 모두 돌아가시고 소녀 가장으로 공장 나가서 직공일을 했던 누나도 과로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난한 집이에요? 다 죽었어요, 집안 식구들이. 본인은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멀었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위축감, 자포자기로 삶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잘 안 받아줘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신앙을 배웠던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늘에 대고 소리를 쳤대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느냐. 이 어린 소년이 나는 위대하다. 나는 존귀하다.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눈은 장님이 됐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냄받았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외쳤다 그래요. 맹인인 나라도 하나님은 날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 박사님이 되셨어요. 이분 책을 읽어봤는데 그 맹인을 위한 여러분 수능고사 있잖아요. 대학교 가는 그거의 시험지를 다 눈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점자로 해야 되잖아요. 점자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당일 시험날 아무리 얘기를 하고 교육청에 찾아가도 점자 시험지는 우리는 안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찾아갔어요. 여러분 교육청. 점자로 나도 시험 보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로 맹인들을 위한 학력고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박사님이 되셨고 나중에 이 부시 대통령 때인데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인지 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여러분, 내 물질적인 조건이 무너진다고 해도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체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한번 여러분 유튜브를 의존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의존해 보세요. 슬퍼하고 그리고 초라해지게 마련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비교하고요. 우리는 질투하고 거울에 있는 내 얼굴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여기도 주름 생기고 여기도 주름 생기고 머리는 저는 요즘 눈썹에까지 하얘지더라고요. 목소리도 거칠어지고 울적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점점 시간이 가고 한 해 한 해 가면서 좀 울적해지고 버겁고 몸이 아프면 올 것이 왔다 생각이 들고 어떤 일들이 잘못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못된 일이 있을 줄 알았어. 날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힘들고 감당하기 실패할 것 같고 비참하고 기도도 부질없어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황달에 걸린 눈은 모든 걸 노랗게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모든 걸 다르게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 안에서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 때 여러분 그 새롭게 만드는 것을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영적 건강함이 여러분 언어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 자세를 결정합니다. 푹 꺾인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우울해 부정적이고 영이 건강하지 않고 영이 꺾여서 그런 것입니다. 영이 꺾이면은요 다른 것도 줄줄이 시간 문제지 다 꺾여요. 영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이런 조건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때 꺾이지 않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유태인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유태인 2차 대전 때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같은 포로 수용소 아시죠? 거기를 살아남은 생존자예요. 그런데 포로들이 이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뻔히 보잖아요, 여러분. 연기가 올라오는 거. 내가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못 견뎌했대요. 몸이 무너지고 공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동물 수준으로 이렇게 주저앉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나치 장교들은요, 유태인들을 이름을 안 붙이잖아요, 여러분. 다 번호로 불렀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돼지, 무슨 꿀꿀이, 무슨 개 이런 동물같이 이름을 붙였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멸하는 게 죄책감이 있어도 동물로 생각하면 죄책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치 장교들에게, 그 포로 수용소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과 살아남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었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처절한 환경에서 생존의 방법을 알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원칙이 있었대요. 살기 위해서. 첫째, 빵의 원칙. 빵의 원칙. 한 부스럭이라도 더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움직임을 일할 때 빼고는 최소화. 안 움직여.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니까. 체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극도로 절제했대요. 말도 잘 안 했대요.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원칙, 빵의 원칙이죠. 두 번째 원칙, 이 못지않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었대요. 그것은 생존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절대로 잊지 말고 세수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는 오후 4시 반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커피를 나눠줬대요. 커피. 배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커피지 사실은 악취가 나는 물이었대요. 악취가 나는 물. 근데 그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고 합니다. 추위 때문에 또 먹지 못해서 열량을 다 뺏긴 사람들이 그 따뜻한 물로 자기 몸을 녹일 수가 있었어요. 그나마. 4시 반에 커피를 마시던 사람은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커피 물을 다 마시지 않고 반만 마시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세수한 사람은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깨달았대요. 나중에. 이유가 뭡니까? 나는 짐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세수를 한 사람은 거꾸로죠, 여러분. 오히려 물을 반밖에 마시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훨씬 생존율이 높았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늦게 해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그런 시험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파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믿는 저 사람보다 집도 안 좋고 자녀들도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시험에 흔들리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시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래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훈련과 기다림 속에 두신 분명한 어떤 이유가 좋은 하나님이니까 있다라고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귀한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그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나를 흔드는 것은 내가 정말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니냐,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살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살아납니다. 2차 대전 때도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윈스턴 처칠이 독일 그 폭격기가 런던 상공에서 폭격할 때 방송에다 대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대가가 오든지 우리 군인은 바다에서 싸울 것이고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이고 우리는 들판에서도 싸울 것이고 우리는 시가전에서도 싸울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포 속에 그 지하철 같은 그 지하도 같은 데 숨어있던 사람들 이거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로. 그리고 마음이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미묘한 혼합체입니다. 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고 두뇌가 있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가 아닙니다. 어떤 전류가 흘러요. 보이지 않고 측정은 안 되지만 사람에게는 이런 전류가 흘러요. 2배 전류가 많아지면 그 사람은 2배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내몰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거나 내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초라하거나 사단이 공격할 때 너는 자격도 없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라고 의심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4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넉넉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